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없이 혼자서 못 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한 교훈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도 주의 밝은 빛에 이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시고 다시 내려오셨을 때 산 밑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이 산에 오르고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을 만났고 또 거기에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증세는요,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지는 것, 이게 이 아이의 증세였습니다. 일반 의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뇌전증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귀신 들림이다. 귀신 들림이 원인이 되어서 이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귀신 들린 이 아이와 이 아빠를 맞이했고 제자들은 아마도 스승 예수님께 배웠던 그대로 정말 그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순순히 귀신이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18절 뒷부분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만약에 정말 귀신이 한 번에 탁 나갔다면 옆에 있었던 서기관들도 정말 찍소리 하지 못했을 텐데 실패하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그때 이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좋은 지금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막 한마디 거두려고 나섰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말싸움 비슷한 논쟁이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딱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 아이의 아빠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 아이가 산 밑에 제자들에 갔을 때는 심한 경련이 없었는데 예수님 앞으로 갔을 때는 아주 심하게 이제 경련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이에 그 아빠가 간절히 요청합니다. 22절 뒷부분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빠는 지금 아들과 하나가 되어 있죠.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어조가 이 아이의 믿음이 없다, 이 아이의 아빠가 믿음이 없는 것을 이렇게 꾸짖는 듯한 어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아이의 아빠를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 아빠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는 이미 산 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자기 아들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 얘기를 이제 덧붙인 겁니다. 이에 그 아빠는 급박한 마음에 아들을 살려달라고 소리쳤지요. 동시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솔직한 그러한 반응입니다. 보시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 아이 아빠에게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빠에게 요구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아서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와 또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이 옳은 방향으로 행사된다는 믿음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능력 많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능력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사용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 못 믿습니다. 아니, 더 두렵죠.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면.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향해서 가장 옳고 선한 방향으로 행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빠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 일들로 인해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 들었을 수도 있고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발 나아오기를 바란다. 믿어라. 예수인 내가 너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라. 그리고 나의 그 능력이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너를 살리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는 그것까지도 믿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부끄럽게도 사실 우리는 23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아이 아빠를 위로하면서 안심시키면서 하셨던 그 위로의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뒤 정황을 다 자르는 거죠. 잘라버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치 구호처럼 개인의 믿음을 더 이렇게 세게 당금질 하면서 이 구호를, 이 말씀을 사용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 안 계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 개발서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태도가 바로잡아지고 또 교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 믿음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한테 물어보죠. 조용히 이 모든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 엄청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밤새 철야 기도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 열심히 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도인데, 같은 기도의 형식인데 제자들의 기도로는 안 되었고 예수님의 기도로는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입니다. 우리가 귀신 쫓는 어떤 특별한 기도문이 있어서 그것을 배우고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문, 어떤 기도의 형식이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상황으로, 어떤 태도로 지금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 바라기는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 믿음과 기도를 붙들고 성실하게 우리 각자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여서 정말 사람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지고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경희 성도님 가정, 아들 군복무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남편분과 시댁 가족 구원받도록 무릎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바우 집사님 가정, 가정 화목, 또 믿음의 성장, 봉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장의 안정, 가정이 독립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성장과 성숙, 내면에 치유되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또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신 분, 또 연로하여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집에서 가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을 이끄는 우리 목장 리더들 또 초원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목장과 또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